이번엔 질문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질문을 소개할까 하느냐면요. 미래불, 앞으로 오신다고 하는 미륵보살님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과 함께 왜 요즘도 끊임없이 등장하는지요. 그 미래불은 미래에 오신다는 부처님인데 왜 오래전부터 나타나시고 지금 미륵불을 묻는 미륵보살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냥 미래불, 미륵불, 미륵보살님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시냐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불교에서의 깨우침, 깨달으면 성불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럼 과거에도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열심히 수행한 그런 불자들이 계셨을 테고, 그러면은 과거에도 많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럼 맞다, 있었다. 과거 7불을 비롯해서 과거 1000불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또 의심을 품게, 아니 그렇다면 앞으로도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또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부처님이 또 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다음에 오는 부처님을 이제 말씀하시기를 56억 7천만 년 후에 이제 부처님이 오신다. 근데 그 부처님을 미륵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냐면은 지금 미륵 부처님께서는 미륵 보살에 아직 이제 그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 있지 않으니까 보살의 지위에 있어 미륵 보살님이 지금 현재 욕계 6천 중에 도솔천에 상주하고 계시다. 도솔천에는 내원궁과 예원궁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계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거 있는 얘기들을 불교에서 이제 접목해서 실제 이제 불사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통도사 가면은 대웅전 정멸복원 가기 전에 쭉 오른쪽에 보면은 용화전이라고 나와요. 그럼 그 안에 미륵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그 전각 앞에 돌로 되어 있어 크게 바로 밥그릇이 밖에 모셔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되시면은 이제 바루를 물려받고 먼저 부처님께 가사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부처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제 바루가 전해지지가 않은 거죠. 그 통도사 용화전 앞에는 바루가 밖에 돌로 돼서 밖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처님이 아니고 미륵불, 그래서 미륵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 그러고 미륵부처님 그래, 미륵이 뜻이 뭐냐? 미륵이란 뜻은 자비의 뜻이 있어요. 자비. 그래서 다른 말로 미륵보살을 자시보살이라고 그래요. 자비의 자자를 따서 자시보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자비사상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비사상의 화연이라고 볼 수 있는 미륵보살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불교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이 얼마 오래 일이냐? 그럼 겁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제 억 단위로 표시하는데, 그 반석겁 그러면은 그 100년마다 한 번씩 천사가 입고 와가지고 그 잠자리 깃 같은 그런 옷으로 바위를 스치고 지나가서 그 사방 40리는 돌이 닳아 없어지는 그런 시기를 1억 년을 봐요.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 엄청 긴 세월인데, 또 그게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좋을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금방금방 가고 또 남을 기다리다든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개념이라는 것도 우리 주관을 보는 거니까 이게 언제 등장하느냐, 미륵불이 등장하느냐,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신심을 보이냐에 따라서 지금 미륵 도설천 내원궁에 계신 미륵 보살님을 칭견할 수도 있고 또 열반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칭견하실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륵 보살이 계신 도설천의 내원궁에 보면은 모두가 많이 보주로 이루어진 이제 그 전각에 계시다. 그래서 이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태장계 팔엽 원내의 모습으로 보면은 왼손은 가슴 앞에 놓고 손바닥을 펴고 계시며 오른손에 연꽃을 잡고 계시고 연꽃 위에는 보병, 이제 병이 놓여져 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죠. 그러니까 이제 기록마다 조금 틀린 모습이지만은 여기는 태장계 팔엽 원내 모습이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에 출연하셔서 용화해상에서 3번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들 제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56억 7천만 년을 기다릴 거냐?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수행해서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하고 온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때까지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미륵 신앙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인도에서 발생이 됐고 그 당시 미륵 경전이 성립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미륵 신앙이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 현장 법사에 의해서 전례가 됐고 4세기, 5세기에 걸쳐서 미륵 경전이 번역이 됐다. 그런 기록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미륵 하생경을 중심으로 해서 미륵 신앙이 성행을 했다. 그다음 고려시대에는 일반 민중에게 대중화가 될 정도로 미륵 신앙이 멀리 퍼졌다. 그다음 조선시대에서는 이제 억불 정책 속에서도 암암리에 이어져 오며 곳곳에 미륵 불상이 많이 세워지게 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소개해 보면은요. 이제 무착보살이라고 있어요. 이제 불묘로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후 900년 후에 이제 북인도에서 출생한 아주 훌륭하신 스님 보살의 칭호까지는 무착보살인데 무착 스님이에요. 말하자면은 미륵보살 칭견을 위해서 12년 동안을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산중에서 그런데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이게 이제 포기를 하고 마을로 내려와요. 12년 동안이란 긴 세월을 열심히 기도한 끝에 칭견하지 못하니까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길가에 보니까 그저 온 몸에 온통 벌레로 그냥 바글바글 뒤집어서 씌워져 있는 병든 개가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눈길이 가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찾아가서 개를 살리려고 벌레 하나 손으로 떼어내. 그 벌레 조금 벌레 집어야 되니까 벌레가 손으로 만지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중생이고 이 생명을 하나의 개라는 중생을 위해서 벌레라는 중생을 죽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 이게 햇바닥으로 침을 묻혀서 벌레 하나하나를 떼어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니까 마을에 가서 밥을 얻어다가 개한테도 먹이고 또 벌레들한테도 먹게 만들어줘요. 먹을 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벌레를 띄워놓는 것만이 벌레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개를 이제 뜯어먹고 있는 거죠.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자 먹을 거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먹을 걸 또 얻어다 줘요. 주고 났는데 그때 보니까 아니 개가
개가 변해서 푸른 사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푸른 사자로 변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보관을 쓴 보살이 개를 그 사자를 타고 빛을 발하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누구요? 미륵보살을 칭견한 거예요. 그 미륵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산속에 12년 동안 기도한 것은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 여력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돼서 미륵보살 칭견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돼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일이 만사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불자들이 참 이걸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미륵보살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동기를 가만히 보면 어때요? 그 둘 다 개만 살리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벌레까지 살려야 된다. 그렇다면은 분리만 시켜놓는 거야. 벌레를 개에서 띄워놓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느냐. 둘 다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자비의 사상이에요. 그 실천의 사상이고. 불교는 실천의 종교라고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행자의 몫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으로 해서 미륵보살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법당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경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실천이 아니냐. 언제든지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암시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은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말로만 하는 그게 바로 기도냐. 그걸 뛰쳐넘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뛰쳐넘어서 실천하는 그런 행위, 바로 기도의 우리들 할 일이 아니냐. 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조 시대 조선조에서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도 백성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산사 목탁 맞춰 기도하는 일이 그게 아니고 이왕이면 목탁 든 손으로 총칼을 들고 군량미를 모아서 의승군에게 관군에게 먹을 걸 주고 전쟁을 수행하게끔 그냥 개만 못한 나쁜 외적들이 쳐들어온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몸소 목숨을 잃어가며 죽음을 자초하고라도 뛰어가면서 활동하는 그런 스님들이 위대하다는 얘기가 실천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여기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고 있는 것이 무짝보살의 미륵보살 칭견의 과정에서 그대로 쭉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이 무짝스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대의 정성과 자비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병든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였는데 그로 해서 너를 다시 만나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 너를 또 보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병들어 죽어가는 개가 미륵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좀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이 무짝스님이 미륵보살을 칭견하고 설법을 들어요. 그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 유가사진론이란 논서예요. 그러니까 유가사진론이라는 논서가 지금까지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 직접 미륵보살이 예언했듯이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고 법문을 듣고 그것을 기억해서 논서를 만들어낸 것이 유가사진론이란 책이 됩니다. 논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들어 넘기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불자들로서의 노력을 하는 것이냐.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그럼 보살님들을 칭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가 여기 아직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고려시대에 이제 충남 논산의 은진면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가 쑥을 캐러 산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길가를 벗어나서 공기 좋은 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애의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바위가 이렇게 솟아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얼른 뛰어내려서 사위한테, 아들이 없었던 모양이 아마, 사위한테 이제 이웃에 살고 있는 사위한테서 알렸어요. 그래서 사위는 또 가서 보고 확인해 보고, 이제 아니 보통 있는 현상이 아니니까 관가로 뛰어가서 이제 그 얘기를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관가에서 얼른 또 임금께 이제 임금께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임금이 광종 임금이에요. 고려시대 광종 임금께서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전부 이제 정경을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해명대사라고 하는 큰 스님께 해명대사, 이 올라온 바위를 미륵불을 조성하는 그 불사를 맡겨요. 그러니까 100여 명이 여기 동참해서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긴 세월 동안을 미륵불을 조성해요. 그 조성한 그 미륵불이 바로 이제 아까 주설 말씀드렸죠. 충남 논산의 은진면, 그러니까 은진 미륵불, 관쪽사의 미륵불이 돼요.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요새 다시 그 형상이 전에는 못난이다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또 기가 막히게 멋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관쪽사의 은진 미륵부처님의 형상. 그 형상이 18m나 돼요. 그 둘레가 9m.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머리 부분이 엄청 커요. 머리 부분하고 상체 부분, 하체 부분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올라온 돌을 가지고 이제 조성을 했어요. 38년 동안. 여기 이제 기록해 보니까 38년 동안을 이렇게 조성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조성을 해 놨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하체 부분, 상체 부분, 머리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세워놔야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이제 그때는 크레인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손으로 생각해 보세요. 18m나 되고 둘레가 9m나 되는 어마어마한 돌을 사람들이 이게 며칠 뒤 들어 올릴 수 없는 일이고, 이게 기가 막히는 노릇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해명 스님께서 어디를 급히 갈 일이 있어 가는데, 이제 강가, 내가라고도 보고 강가라고도 그래요. 강가에 가다 보니까 어린 애들 둘이, 한 17살 먹은 애들 둘이, 우리 불탑을 다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걸 맞춰서 세우자. 그 얘기에 귀가 번쩍 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뚜구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탑이 여러 개로 돌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모래를 싸다 이렇게 쌓고 모래 위로 이제 상당 한 부분을 이렇게 굴려가서 그 위에 놓고 또 모래를 또 이렇게 또 쌓아 올려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또 올려놓고 그 다음 부분 올려놓고, 이런 과정을 쭉 가만히 지켜보고 옳다구나 저거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볼일 보러 나가다가 바로 돌아와서 그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체 부분을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 흙을 쫙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렛대도 이용하고 밧줄도 이용하고 그 상체 부분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제. 끌어올리니까 들어서 그냥 가탄짝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흙 위에 밀어서 올리니까 올려놓고 나서 또 그 위에 다시 흙을 더 올려요, 이제. 잔뜩 올려놓고 나서 또 거기다가 또 머리 부분을 이제 굴려서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맨 나중에 흙을 다 파내려요. 그러니까 원 형상의 머리 부분 또 상체 부분, 하체 부분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딱 전부 적혀놔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다 해서 완전히 불살 이른 기간 동안이 38년 그러겠죠. 그래서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다 해놓고 나니까 그것을 모습을 보여줬던 그 어린애들을 찾아 나서요, 근처에.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애들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다, 이상하다.
왜 없을까? 이거 나중에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불사를 위해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애들의 모습으로 화연해서 해명스님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사가, 큰 불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냥 우연히 자연이 되는 게 아니고 이만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신기한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가보세요. 저기 충남 논산에 가면은 관측사의 미륵불이 코로나 있기 전에 저도 이제 여기 홍천 이쪽 신도들을 인솔하고 그쪽에 다녀온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거기 가서 절에서 협조를 해줘서 그 미륵부처님 앞에서 목탁 치고 성실에 참여했던 신도들 전부 축원을 다 해주고 그리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거기 참여해 보시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가면은 또 거기에 이제 관촉사에 계신 스님들께 여쭤봐서 이런 얘기를 알고 거기 참배를 하게 되면 그 의의가 더 깊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조성됐던 말씀이고 또 은진 미륵에 대한 활동담 이쪽에 이제 논산 이쪽에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 활동담이 있어요. 옛날에 압록강 이장 너머로 이제 오랑캐들이 쳐내려와요. 오랑캐들이 쳐내려오니까 그 오랑캐 쳐내려오는 군사들 앞에 한 스님이 압록강을 그냥 이렇게 이제 무릎 밑으로 발이 닿는 것처럼 첨벙첨벙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앞에서 이제 가니까 그걸 보고 그냥 얕은 물이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전부 물에 빠져서 몰사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미륵부처님 활동상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또 이제 오랑캐 병사가 이제 오랑캐 이제 병사들이 그 스님을 나중에 이제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있어서 이제 유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으니까 칼로 내리치니까 쇳소리가 나더라. 이제 그게 바로 은진 미륵불이었었다. 미륵불이 화신의 몸을 나타내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구해낸 것이 은진 미륵불이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 각 곳에 있는 불사가 부처님이 모셔진 그 동기가 그냥 우연히 자연이 된 게 아니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세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까 질문에서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미륵불이 미래불이냐 과거불이냐 이것보다는 미륵불이 결국은 자시보살이라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 자비를 실천하는 화신이다. 그래서 홍천 광운사에도 포대 화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기 800년대에 중국에 있었던 포대 화상, 포대 화상이 미륵불의 화신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대 화상, 포대, 비록 포대 그러잖아요. 자루, 자루를 포대라고도 그런 말하죠. 그러니까 자루를 밀고 다니시다가 시장가를 이렇게 다니시다 사람들이 돈을 주면 돈도 들어가고 과일도 주면 과일도 들어가고 이제 음식을 주면 음식 들어가고 그 안에 자루 안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끄집으면 모든 걸 다 꺼내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 돈도 나오고 음식이 필요하다 음식이 나오고 아픈 사람이 약이 나오고 그래서 미륵불의 화신이 포대 화상의 모습으로 나왔다. 그냥 그것을 그 미륵 포대 화상의 행동이 자비의 실천이었다. 그러니까 그 자비의 실천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미륵보살 자시보살을 하는 이유가 자비의 실천이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우리는 모두가 전부 불자님 모두가 미륵보살이 되셔서 그렇게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죠. 우리는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이런 질문에 답해 봤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개성을 외우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명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